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질문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긴 대답을 했는데 정작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침묵을 하는 겁니다. 왜요? 모르니까. 베드로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못한 거예요. 모르니까 못하죠. 틀리면 민망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너무 부끄럽죠. 잘못 대답을 하면 민망하잖아요. 너 그것도 몰랐냐? 너 나를 그렇게 모르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민망하고 죄송스럽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년을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한 20년 해야 됩니까? 30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시간은요, 3년입니다. 3년.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고, 식사를 했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걸 봤어요. 또 예수님과 같이 잤어요. 거의 24시간 예수님과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배운 거예요. 24시간. 하루 24시간에 예수님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3년이면 얼마나 되냐면 26,280시간이 됩니다. 26,280시간. 3년 6개월로 계산하면 36,660시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3년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시간을 줄여서 3년으로 해요. 26,280시간인데 현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나오는 성도들은요, 굉장히 짧죠? 1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 정확히는 1시간도 안 돼요. 찬송도 있고, 이 성경 읽는 시간도 있고, 성경 읽는 포함하고, 찬송 1시간 있죠. 성가대 찬양 듣는 시간 있죠. 기도하는 시간 있죠. 이거 광고 시간 이거 다 빼버리면 1시간도 안 되잖아요. 30분, 40분. 저는 좀 설교를 좀 길게 하니까, 뭐 한 40분, 50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안 배우는데, 1시간이라고 치고, 그럼 우리는 저녁 7시 예배 드리니까, 저녁 7시 예배까지 드리면 2시간 배우는 거잖아요, 2시간.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면 3시간. 아주 넉넉하게 잡아서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요, 1년이면 156시간이고요. 50년이면 7,800시간이에요. 50년 배워야 7,800시간 배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배웠지만 26,280시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3시간, 일주일에 3시간 배워가지고는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자, 이 일주일에 10시간씩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50년을 배워야 26,000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280시간이 부족해요. 일주일에 10시간씩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실제 성도들이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보통 성도들이. 일주일에 1시간 배우면요,
100년을 배워봐야 5200시간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을 모르는 게. 많이 배우면 그럼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 그냥 단순히 많이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배웠는데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중요하지.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냥 단순히 많이만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느냐?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고 합니까? 베드로한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복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모르고 믿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요. 엉터리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뭐 세례 요한인 것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일 것 같다.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여러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현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나름대로 정의를 합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요.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은 정치가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은 심리학자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은 경제학자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 신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뭐 엘리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올바른 대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복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지 않으면요 그것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죠. 헛수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정의하고 자기 나름대로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셨죠.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성인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12바구니나 가득하게 남게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뭐가 생겼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빵을 주시는 분. 이렇게 믿음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빵을 주시는 분이야. 공짜로 주시는 분이야. 이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빵을 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 믿음은 뭐예요? 틀린 믿음이에요. 그 빵을 공짜로 얻어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오는 열심을 냈어요. 예수님이 계신 데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참 찾아가지고 못 찾으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빵을 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안 주셔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헛수고가 됐어요. 얼마나 믿음이 견고했던지 확신이 강했던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왔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정도 믿음이 있습니까? 그 정도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오는데 배를 타고 와야 된다. 오시겠어요? 이 배를 갈릴리 호수를 5시간, 6시간 건너가야 돼요. 오시겠어요? 요즘 현대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어쨌든 그 정도로 확고한 믿음이었는데 안 줬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줘요. 그리고 헛수고가 됐잖아요. 실망해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빵을 주셨으면 또 왔을 텐데 안 주시니까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믿으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헛수고를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 예수님은 물질 축복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성공시키는 분이야. 예수님은 내 자식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야. 너 나름대로 그냥 그 굳건히 믿는데
그건 자유지만 그런 결과는 여러분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수고를 안 하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알고 믿어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습니까?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그랬어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주인님. 그러니까 무슨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뭐예요? 종이라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할 때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예수님이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내 재능과 내게 있는 것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때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고 주님 해봐야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력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는 세상 권력에 복종하지만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복종하지 않는 게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왕한테 다 순종하지만 기도하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거기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건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진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그건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는 다니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무엇은 구원자입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 유혹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이 지옥 고통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싶은 건 아니에요. 구원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겁니까? 죄에서 구원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좋은 사람도 있다고요.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도둑질을 해야 돼요. 도둑질 하지 말라면 싫어하잖아요. 도둑질을 하면 처벌을 한다. 교도소에 가둔다. 그래도 도둑질 하잖아요. 교도소에 갇힐지라도 도둑질하는 게 좋단 말이지. 왜? 도둑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니까. 싫지? 힘들게 일하는 거 싫고 도둑질해서 편하게 먹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기 싫은 거죠. 세상 쾌락, 세상의 그 유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을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싫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 그 사람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그 구원자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좋은 사람은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도 가고 싶고, 지옥은 가기 싫고, 그럼 세상에 있는 것도 즐기고 싶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결단을 내려야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즐기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그걸 청산하든지, 둘 중에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유롭게 막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 세상 죄를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 믿을 수가 없고, 믿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믿어야 돼요. 그 대신 각오는 해야죠.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을 각오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죠.
신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신이 아닌 존재가 어떻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신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죄가 없어서 되는 게 아니고 천사도 죄가 없지만 천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신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 신이 뭐 여러 신이 있는데 그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탄에 속아서 만들어낸 얘기고 성경에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니까 죽은 자를 살리니까 마음대로 착각하는 거야. 예수님 부자 되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뭐 마음대로 착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믿음은 그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믿을 때만 그 믿음이 보장되어지고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증명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원할 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할 때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을 때 고쳐주고 배부르게 먹여주고 싶을 때 먹여주시고 살리고 싶을 때 살리시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10시간 뭐 100시간 1000시간 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실 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상상하면 상상할 땐 기분이 좋죠. 주님이 주실 거야. 배부르게 먹여 주실 거야. 그 기쁨으로 갈릴리 호수를 넘는 고생을 하는데도 기쁨으로 왔지만 헛수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착각해서 마음대로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을 막 만들어서 믿으면 그때는 행복하지만 그건 꿈이 깨질 때, 객꿈이 깨질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줄 알지만 다른 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따라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따라간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옆에 있던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으로 가잖아요. 자살하고 지옥 갔잖아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르게 알 수 있냐 이게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바르게 알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였어요? 결국은 천국 열쇠를 준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할 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석 위에 있어요. 반석 위에.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할 때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그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뭔지 알아요. 반석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반석을 얘기하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뭘 지은다고 했어요? 집을 지었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지으신다고 했어요. 모래 위에다가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구원이 보장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것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믿을 때 그것이 반석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거 반석이에요. 그렇게 안 믿으면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상상한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다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 천국이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거룩함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셔요. 영원한 안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어디 있냐면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천국.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영원히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더러움이 없는 영원한 거룩함을 갖게 되고 영원한 성결함을 갖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갖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믿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천국 하면 모든 불행, 고통 없고 그런 행복만 있는, 기쁨만 넘치는 그 천국을 생각하는데, 그 천국하고 다른 천국이에요. 행복하기만 한데 죄는 있어. 행복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 행복인 줄 알지만 그건 불행해진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해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엘리야랑 비슷한 것 같지만 엘리야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원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 뿐이지. 믿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안식, 영원한 거룩함, 영원한 행복,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얻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얻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와서 헛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절대 그걸 얻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즐겁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리고 천국을 가고 싶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얻으려면 못 얻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그 대신 지옥 갈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각오하는 거라면 실제로 느끼는 건 엄청 차이가 날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음대로 상상해서 믿으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믿지 말고 세상으로 가든지. 요즘 교회들은 다 교회 오라고 그러죠. 어떻게든 오게 하려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게임기도 교회에다 설치하고 어떤 교회는 교회에다가 뭐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또 해서 안 될 것까지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애들을 보고 끌어모으려고 막 오락기도 설치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그걸 좋아하실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빵 주시려고 빵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온 사람들한테 나는 빵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러 왔다. 영생의 만나를 주려고 왔다. 그럼 결단하게 하시잖아요. 영생을 만나를 얻으려면 계속 따라오고 싫으면 그냥 가라. 다 가버리잖아요. 다 가버리잖아요. 믿습니까? 왜? 그런 건 얻어봐야 죽으면 다 끝나거든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야 배고프죠. 배설물로 나오죠. 아무리 건강해봐야 보통 100년이면 다 죽어요. 그럼 뭐하러 주냐고 예수님이. 배 부르고도 죽고 배 고파도 죽어요. 건강해도 죽고 안 건강해도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예수님 헛수고하러 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가 죄 짓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라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더러움에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진짜 행복, 진짜 안식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건 없어요. 박지 그런 거는 안 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자, 근데 26,800시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도 몰랐는데 베드로가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은 똑똑해서 베드로가 안 게 아니고 과외 공부를 해서 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대답을 못해요. 베드로 외에는 대답을 못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정확히 안 것은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그 입술을 들어서 사용한 것 뿐이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왜 도망갑니까? 안 도망가지. 도망가 버렸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가 버리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그분 안에 내 생명이 있어요. 그분 안에 나의 영원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진짜 나의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 진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고 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그 다음에 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목숨을 빼앗아 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순교자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입감 목숨 없어도 돼.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는 없지. 기꺼이 그들이 순교회를 갔어요. 지금 뭐 사주고 게임기 만들어 놓고 볼링장 만들어 놓고 수영장 만들어 막 교회를 긁어 모으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당도 없었어요. 그 초대교회는 교회당도. 그냥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한 10명에서 20명. 좀 더 부잣집에는 5, 60명 모이고. 여러분 그 가정 예배 다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그 가정예배에 나오죠? 봤죠? 네? 최초의 교회당에 모인 인원이 10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60에서 75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거지. 최초의 교회당이 234년에 233년에 교회당으로, 서기 233년에 교회로 쓰던 그 건물이 발견이 됐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는데, 원래 교회당이 아니고 가정집을 터서 넓혀서 쓴 게 교회당인데, 거기 많이 모여봐야 60에서 75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초대교회 형태예요. 왜? 교회당을 지어놓으면 핍박을 당해. 저 교회에 있구나. 저 성도들이 있구나. 그러면 다 죽어요.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숨어서. 뭐 이렇게 안락하고 카페가 있고, 수영장이 있고, 게임기가 있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는 거.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걸 다 초월하게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가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라는 증거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 부활시키심으로 확실하게 증명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베드로가 진짜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다 방언으로 했는데, 방언으로 한 내용이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한 거고, 그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응?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걸 보고 3,000명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기초 작업이 있어야 되죠. 기초 작업이 뭐냐? 성경을 읽어야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동안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성령 받고 구원받는 그런 건 없어요. 가끔 가다가 교회 처음 왔는데 성령 받았다는데, 그걸 잘 보면 귀신 방언 받은 게 아니고 귀신 방언 받은 경우가 많다고.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런 거 좀 믿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날이 1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성령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1시간을 기도하는데 졸면서 기도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1분을 기도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는 게 나은가요? 어떤 사람들은 양보다 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질보다 양이라고 그러고. 어떤 게 맞아요? 네. 네? 질이 중요하다서 질보다, 양보다 질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질보다 양이다. 네.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할 때 1분 동안 집중을 해서 공부해 보세요. 영어 단어 몇 개 외울 수 있어요? 네? 좀 산만하게 1시간 공부해 보세요. 영어 단어 몇 개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분만 학교 다니고 조퇴해. 그런 학생하고 1시간씩 학교 다니는 학생하고 누가 더 많이 배워요? 이해가 안 돼요? 하루에 1분 동안 말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사람, 그냥 하루에 1시간씩, 그냥 주의 산만하지만 부모가 하는 누가 말을 듣는 사람, 1시간씩 듣는 사람, 누가 언어를 잘하겠어요? 1시간 하는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질이 중요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졸고 있는 제자들한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믿습니까? 최소한의 시간은 있어야지. 그 1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믿습니까? 1분 나 집중해서 그래요. 어떤 학생들이 그런다고. 저 집중해서 5분 했어요. 말장난이지, 그게 말장난. 말장난이고. 일주일에 1시간 하면은 100년 해도 몇 시간 한다고요? 5,200시간밖에 못 배워요. 제자들은 26,800시간을 배웠어요. 어느 세월에 따라갑니까? 어느 세월에 그거를. 그래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배우는 분들은 정말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거짓말이고. 일주일 동안 TV 보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됩니까? 일주일 동안 게임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됩니까? 일주일 동안 수다 떠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끼면은요, 일주일에 10시간을 할 수 있어요, 10시간.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일주일에 10시간을 해야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 탁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시간을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지식이 쌓여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죠. 밭에다가 그래도 콩을 심던지 옥수수를 심든지 뭔가 심어놔야 비가 오면 싹이 나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려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안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가지시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왜냐면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있었잖아요. 장작불도 장작 하나만 있으면 꺼진다고.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활활 타오르고 뜨겁게 타오르고, 응? 물도 끓일 수가 있어요. 물도. 근데 장작개비 하나 가지고는 물도 못 끓인다고. 미지근하다 끝나는 거지. 그럼 소용없어요. 끓여야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미지근한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정말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시고 기도하시고 또 가능하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열심히 참석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때 그 믿음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석의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보장받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서 즐길 건 다 즐기고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천국 갈 거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사기꾼이 하는 소리지 제 양심으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특별히 하나님 역사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변화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고 1시간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성령의 역사죠. 근데 그런 변화도 없고 근데 나는 구원받은 줄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시면 죽은 다음에 아마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비극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보장받는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말씀만 반석에 있는 믿음 믿습니까? 반석에 있는 믿음을 가지시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진짜로 믿기 위해서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구원하는 생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확신하는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입니까? 성경이 보장하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까? 아버지요, 이제 다시 성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감동감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 기도할 때 아픈 것 위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사오니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손을 예수님의 손으로 포개어 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고쳐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은 숨을 낼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